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나오죠.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셨죠.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냐.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불기둥입니까? 사막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LA가 더운 것 같지만 밤에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한국의 추위하고 달라요. 한국의 추위는 바람이 막 팍 불어서 옵섬이면 쓰면 되지만 이 LA 추위는 살을 막 파고드는 추위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뭡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죠. 햇빛이 크게 쬐는데 여기에 참 희한하게 사막 기후는 그늘만 만들어지면 시원해집니다. 네, 그게 이제 습한 동네하고 차이가 있죠.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물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 구름 뜨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을 잘 몰라요.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체험을 못하죠. 그런데 광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눈을 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여는 시간이냐? 어떻게 쓰는 시간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걸 모르는 삶을 살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짜 우리가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그거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체험하셔야 돼요. 뭐를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사실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로 보이지 그 구름과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글자로 보이지 그 복음이 실제 내게 영적인 사실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은 맞는데 내하고는 안 맞죠. 말씀이 맞다는 사실은 맞겠는데 그게 실제 내 삶하고는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받고 생명은 얻었는데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를 분명하게 체험하고도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 광야 생활에서 계속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능력도 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비밀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철저히 광야 생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많은 시간이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또 뭡니까? 실제 기도 속에서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게 치유거든요. 치유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내가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말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면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요 뭐하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철저히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기도. 육신적 기도가 바뀌어서 영적 기도로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기도는 했는데 영적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육신적 기도밖에 없어요. 왜? 관심이 육이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도 체험하고 가나안도 정복했는데 영적인 사실을 그 후대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가지고 있고 복음은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일 정도로. 이게요 사실은 저주의 시작이거든.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뭔지를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죠. 내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영적인 사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창세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피 언약의 주인공 사단머리를 박살내신 그분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박살난 그 흑암의 끝끝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계속 가슴에 부딪히고 이 복음이 내게 계속 새로운 힘을 공급시키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단계로 가도록 나를 광야생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영적인 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확실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배우는 최고의 치유의 센터요 회복의 센터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30년 20년 듣고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을 10년 듣고도 이게 안 돼요. 이 스위치가 팍 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참 이게 참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게 우리를 완전히 실패시키거든요.
하마터면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를 뻔했어요. 저는 사실 육신적 욕심 때문에 미국 왔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선교를 붙잡은 거지. 그리스도의 언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언약이 뭔지 능력이 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2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많이 헤맸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 실패한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후대에게 줄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 몰라 뭐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보면 그 낙지 식당 하시는 그분이 원래 목사님이시잖아요. 목회하다가 낙지집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그 목회도 그만두고 가족 전체가 뭡니까? 예,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돈은 많이 법니다.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사실 저는 전혀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 뭐가 축복입니까? 그 뭐가 응답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포럼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정말로 소통하려면 이걸 확실하게 정확한 복음, 이걸 확실하게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어디 보내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으로 기도는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철저히 나 홀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끌고 와서 기도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찾아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이거든.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끝나요. 정말 내게 언약이 와버리면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 내 결정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확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도권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실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미션이 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성취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24시가 되는 거예요. 24시.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24시가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시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고 이 비밀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25시의 능력과 영원의 축복수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에서 막 병이 치유되고 치유는 그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제대로 회복되면 치유는 그냥 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3시간씩, 4시간씩 그 밖에 안 자고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왜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하고 딱 맞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으면 안 움직이고, 구름이 오늘 떴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저녁에 또 뜨면 또 움직이고, 이거 왜 철저히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영적인 이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요, 안전하게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삶의 방식이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따라가고, 말씀이 아니면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움직이고, 안 하시면 가만히 있고, 이걸 다시 말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 안 하시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거 못해요. 어렵습니다. 이건 완전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가능한 거거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사실 질병도 치유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 나옵니까? 내 약함도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왜?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진 질병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내게 진짜로 회복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 치유는 뭡니까? 각인 바꾸는 거, 체질 바꾸는 거, 뿌리 바꾸는 거예요. 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각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돼. 그거 놓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각인이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의 방식이 완전 내 뿌리가 달라져 버려야 돼요. 그죠? 토양이 바뀌어버려, 토양이. 뿌리가 바뀌었단 말인데 토양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 토양, 세상의 기준, 수준, 세상적 방식, 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토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토양이 있다니까요. 이 토양으로 돌아와 버려야 돼, 내 뿌리가. 그 다음 뭡니까? 내 체질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체질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이 마음에서 계속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이 몰려 들어와야 돼. 이 힘이.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우리는 237 향해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237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37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TCK라니까요.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발판이 되든 아니면 문이 되든 아니면 길이 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내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은 내가 24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완전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신혜가 어제 포럼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어디죠? 평택인가요? 그 역에서 흑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흑인이 상록소에 사는 안산에 사는 사람이다. 이게 기가 막힌 신혜가 경험하지 못한 응답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여기 기가 막힌 응답이거든.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택에서 만난 그 흑인이 안산 사람일까요? 이게요, 24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24세가 되면 오히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오히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해버린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축복을 하나님에게 회복시킬 이게 가장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그 방글라데시의 그 살람 목사님 있잖아요. 이 감옥 가가지고 그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우리가 살려줄게. 아니, 난 죽겠다. 예수 믿는다. 나는 나가면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살람 목사를 전도한 사람 동생이 그 다민족 그 메시지 중간에 그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근데 그분을 그 살람 목사를 전도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생 보고 얘기할 때. 왜냐면 이 사람이 완전 레벨이 완전 부자 상태도 살아보고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복음 깨닫고 전도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동생이 뭐 한 얘기가 저렇게 가는 사람들 보이지? 저 부자들 나는 전혀 안 부럽다. 왜? 나도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로 이 축복을 아는 렘넌트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당신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들 먼저 앞서서 생명 보존하고 생명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건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 이거는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게 유익하던 거 다 버린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못 봤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진짜 인생이 이 고백이 됐다면 사실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면요, 감사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24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문과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나를 실패시켰던 그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이제는 내 능력 아니에요, 그래 되면.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비밀이 뭔지가 하나씩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가 하나씩 체험되어지는데. 그러니 여러분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사단이요 그거를 가장 싫어하거든. 내가 그렇게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사실을 체험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여러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기에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그러니 여러분 가진 그 문제, 그 사건 이거를 그냥 웃기게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한 번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한 번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발견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뭐고, 내가 해야 될 길이 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것이 나의 뭡니까? 에너자이저. 이것이 나의 원동력이어야 돼요. 내 영혼의 원동력, 내 마음의 원동력,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이 안 되는, 절대 내가 내 인생을, 옛날에 난 낙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지. 아예.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상태로 나를 끌고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불신앙이 있거든요. 이 불신앙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로 보일 만큼. 흑암도 보이지만 그 흑암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게 보일 만큼. 네,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누가 맡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다면 누가 맡겠어요? 만약에 우리 형욱이가 자기를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인생, 가문, 가정, 흑암 배경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어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시작이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인생을 시작하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늘 말씀에, 늘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늘 하나님의 손이 뭔지를 내 가슴에 담고 이거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안 뜨면 안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와요. 그게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누리는 사람. 그래서 누리는 사람을 못 감당합니다. 아니, 어려움을 누려버리는데요, 이게.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 안 하고 감사로 바꿔버리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냐? 편함을 찾지 않고, 예,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행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편안함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은 편안한 사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고독의 시작이에요. 그게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그거는 사실은 완전히 뭡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절대 복음 회복하세요, 복음. 예. 내 속에 남아있는 복음 아닌 각인들, 하나님 철저히 보게 만들어 깨게 만듭니다. 복음 회복하세요. 그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 어떤 사람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 어떤 상황도 내게는 문제가 안 될 만큼. 예, 그 정도로 복음을 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오늘 이상하게 제가 말이 맞는데 꼭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드려지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